예, 여러분 우중에도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원맨 비전. 원맨 비전. 예. 우리나라 축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들어가서 뛰고, 또 이강인이가 가서 뛰고,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가서 뛰면은 그 축구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대에서 팀리더로 있을 때 부산대 재학생들만 형제 자매들 합쳐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에 사역할 때 동일의 학생들은 한 4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경대 같은 경우도 한 30명 가까이 학생들이 모이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학생들이 참 왕성했고,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인들도 생활훈련관이 있어서 직장인들도 생활훈련관에서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캠퍼스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일은 없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캠퍼스 사역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절박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참 통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통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산의 학원 복음화 협의회 실행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그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지금 캠퍼스의 상황을 보면은 캠퍼스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하는 캠퍼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신라대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기독교 대학인 경성대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캠퍼스가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문을 닫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캠퍼스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캠퍼스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직장에서 제가 이 직장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죽음도 한 사람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이대로는 볼 수 없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그럼 40명은요? 그래,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그래, 의인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러면 20명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 의인이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10명, 이 10명까지 말씀드리고 멈췄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한 명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그 시대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이 한마디만 하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족장입니까, 지금? 롯이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있죠. 사위 둘이 있죠.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롯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면 10명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 롯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가는 곳마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1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막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이 롯과 그 일행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육체적인 동침을 했습니다. 술이 어디서 났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 롯이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술을 들고 갔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고서 술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롯은 술에 쩔었던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술을 들고 나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살고 술 기운에 말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롯이 이제 자기 딸과 결혼하게 될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롯의 두 사위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처갓집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이 말씀하실 때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이 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의 대표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인사드리는데 긴장되더라고요. 딱 무릎 꿇고 있었죠. 잘 보이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인사드리고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장모님이 집사람, 이마 이리 좀 와봐라. 전 저만큼 내려갔는데 뭐라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려와서 내가 같이 가면서 어머니 뭐라 그러셔? 그랬더니 너 나이 속였지? 제가 얼굴이 깜찍하면가지고 주름이 쭈글쭈글 하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었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장인이 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평상시에 이 롯이 술에 취해서 살았던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 살면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거 좀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고 살면서 자녀들에게 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밥을 잘못 드셨나 왜 저러시나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 멸하시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산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십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동건아,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단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안 믿으면서 자기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단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고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 줄 때에 그 사람 자체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기도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보여줬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함께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세심하고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반대로 뜻을 세우면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거는 이런 불도저 같은 그런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질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한 분이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냐. 천생연분이네. 살아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천생연분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더 닮게 하시는구나.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가 기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허비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비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계산 없이 낭비하는 게 허비잖아요. 우리는 가성비 따지면서 사람 관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 사람하고 사귀면 도움이 될라나 말라나 딱 계속 주산판 튀겨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을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면서 내 자신을 그에게 주면서 자신을 허비했대요. 낭비했대요. 그리고 내가
모은 이 피 같은 돈, 땀 흘리고 정말 고생하면서 모은 이 돈을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계산 없이 허비했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없이. 여러분, 인생이 뭐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내가 한 사람을 돕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함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낭비를 했대요. 내 스케줄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서 너는 차선이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면, 너의 양육과 너의 훈련을 위해서라면 내 계획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취소시킬 수 있어. 이 말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피 같은 돈을 사람을 돕고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개선 없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디모데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왔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만나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디모데도 이렇게 도왔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왔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도움과 같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 아기들 키우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를 젖먹일 때가 모성애가 제일 많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도울 때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키울 때 젖먹여 가지고 잔뜩 재워놓고 좀 자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울잖아요.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봐주잖아요. 밤에도 밤새도록 울잖아요. 그리고 낮에 조금 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하고 훈련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완맨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돕는 사람에게 다 맞추고 그렇게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개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 완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어떤 자세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자세. 아버지는 좀 엄마보다 엄하잖아요.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아버지 모르게 좀 용돈도 더 주고, 사고 치고 와도 딱 가름박하고 아들 잘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했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경계란 말은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머로서만 도운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경계도 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했으면 여러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리더는 있는데 부모는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아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님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바울이 세웠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완면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왔을까요? 이렇게 도울 때 이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직하고 완면 비전을 가지고 디모데를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92년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한번 세보니까 한 32년 정도를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32년 중에 한 10년 정도는 학생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10년 속에는 저희 집에 남학생들을 7명을 데리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31평 아파트에 7명의 남학생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그때 우리 아들들이 1살, 3살입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뭔가를 이렇게 잡고서 일어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살, 3살 때에 저희 집에 남학생들을 7명을 데리고 살았고,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7명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또 점심때 4단 찬압을 2개를 쌌습니다. 저녁 때는 저희 집에 살지 않는 생활훈련관에 사는 형제들까지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30인분 이상을 매일 밥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안 갖다 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여보, 하루에 한 끼는 고기 반찬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돈은 한 푼도 안 갖다 주면서 고기 반찬까지 해내라고 하는 이 무식한 남편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집에 살았던 분들이 우리 서창원 형제님, 송청호 목사님, 김군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 위에도 우리 집에 살았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임 안에. 우리 집에 살고 떠난 분들 아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 왜 이걸 했을까요? 한여름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짧은 옷도 못 입었어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 밥을 해내면서도 항상 긴 옷을 입고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1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그때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가요. 제정신이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맨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 10년 가까이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마리 양만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99마리 양도 한 마리 양이 모여서 99마리 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마리 양도 너무나 중요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99명의 사람들, 이 99마리의 양은 성숙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이 천방지축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목자는 좀 뭐가 모자라는 목자 아닙니까? 99마리 양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놓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리 양이라도 제대로 된 성숙한 그런 양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들 잔뜩 모아놨는데 성숙과는 관계가 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맨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모아만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돈 낱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도 양들을 그냥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양들이 여기 튀고 저기 튀고,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을 찾아다니라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 돼가지고 아이고 이상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스스로 말씀 먹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중요성과 완면 비전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러 제자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12명을 선발하시고 그 12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함께 전도하셨고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사람의 중요성, 이 완면 비전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많은데 맛을 잃은 소금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배우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캠퍼스를 살릴 수 있고 직장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사는 그 아파트 그 한 동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이 나라, 이 캠퍼스, 이 직장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많이 쌓아놓은 돈 남기길 원하십니까? 그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녀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필요를 잘 민감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한테, 내 엄마한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자녀는요, 조금 있으면은요, 하나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다 채워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가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엄마만 바라보면 믿을 필요가 다 나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번듯한 집 하나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좋지요. 그럴 수 있으면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형제 아시죠? 하나님, 이 자매 아시죠?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을 걸고 제 재물을 다 투자하고 기뻐하면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도왔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 나도 그 형제 너무 볼 때마다 격려가 된다. 그래, 네가 키웠구나. 야, 참 수고했다. 나도 그 자매를 알지. 내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너무 격려가 된다. 너 참 수고했구나.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왕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잘 양육받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 모든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허비해가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그 사람 명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일생에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